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0면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부터 선포하십니다. 또 주옥 같은 산상수훈과 다양한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천국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참된 천국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용서는 생명을 회복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본 15절로부터 17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자를 징계하거나 치리하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3번 정도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쫓아내거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던 이방인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 단순히 이렇게 해석만 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가 흉을 보거나 우리가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본 말씀이 뭡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가슴에 대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지요.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만 사회 그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노선이나 색깔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공동체가 많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누가 잘 이용하느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또 우리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예수님의 분부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관계가 매우 불편한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불편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를 향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상하느냐?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상했다, 속상하다,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결국은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미움의 감정,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해서 결국은 면역체가 파괴되어지고요. 면역체가 파괴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온갖 질병이 발생을 하고 심각한 병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용서는요, 상대방 잘 되라고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요, 내가 살기 위한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용서는 뒤틀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지요. 뒤틀립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자지간에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떤 관계의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이러한 용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용서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움을 당하였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죠.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이 지긋지긋한 사울왕,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에 손대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 지금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돌아왔을까요? 사울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통하여서 복음의 확산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큰 기폭제 역할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용서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모든 관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은 어떤 잘못을 상대방이 내게 저질렀을 때 3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러한 당시의 율법과 전통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그래도 자신은 7번까지는 용서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예상을 깨는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하셔요? 7번에 70번이니까 490번. 자, 이것은 하루입니다. 하루에 490번. 그러면 491번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보복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루에 490번의 절반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3절로부터 24절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노동자가 16년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만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00원, 10,000원, 10만 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16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빚진 종이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 나와 있습니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것은 갚을래야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그런데 탕감받은 이 종이 나오다가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한 100일 동안의 품삯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거 못 갚았다고 그를 멱살잡이해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서 보고 있던 그를 아는 자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크게 진노하여서 이 종을 다시금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이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즉 용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가늠조차 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이 액수의 이 1만 달란트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원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 분노, 미움, 억울함들이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원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또 상대방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우리는 미움을 또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용서의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의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계와 조건을 두지 말고 용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보아야 될까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까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용서받고 또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용서의 능력, 용서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내 마음에 미움을 불러일으켰던, 내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던 상대방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오랜 동안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탕감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조그마한 그 빚을 진 자를 멱살잡이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 어리석은 빚진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과 내 마음만으로 바라볼 때는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눈길로 상대방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보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게 하시고 상대방도 살고 나도 복을 받고 상대방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